깨달은 말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강인한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는 시가 됩니다. 다윗에게 닥친 위험을 본 그의 친구들은 빨리 도망가야 된다고 다윗에게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구원을 의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악인들의 음모로부터 피할 참된 피난처 되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처신은 모든 성도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선과 악을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감춘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거기에 조금이나마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맡기는 것.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우리가 섭섭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억울할 것도 없어요. 왜일까요? 상황이 여유로워서 그럴까요? 상황과 형편이 내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만 아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돼. 이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라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돼. 주님은 왜? 다 아시니까.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안전이 보장된다는 신앙이야말로 난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코로나 시대, 정말 각박하고 너무나도 빡빡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을 얻고 평안을 구하며 주께서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도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것에 개의치 마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아니하시느냐, 거기에 집중하시면서 거기에 온 마음을 쏟으시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온전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민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위험이 다가왔을 때 그 위험을 방어하랍니다.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이건 모든 생물의 본능입니다. 몸이 그렇게 반응해요. 그러나 그 세력이 막강하고 그것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가장 현명한 길은 그 위험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36개 주랭랑이라는 말 많이 합니다. 36개 주랭랑. 그 뜻이 뭘까요? 여기서 36개란 병법, 36개의 마지막 방법으로 전쟁에서 도저히 승산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도망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그 뜻이 바로 36개입니다. 즉 36가지 방법 중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36개예요.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그래서 도망치는 게 상책이다. 빨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라. 이게 바로 36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친구들은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산으로 피해 도피할 것을 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기 위해서 다윗을 도망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제의는 바로 지극히 인간적이며 우정이 넘친 제의였다는 것이죠. 또한 아주 당연한 제의였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때 그의 생명이 매우 위험한 시기였어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런 시기를 다윗이 겪고 있었던 때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얻은 데서 쏘라는도다. 이쯤 그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음모는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조여지는 공격은요, 공개적인 공격보다도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치명타를 입혀요. 오히려 오는 걸 안다 하면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방비합니다. 그런데 그냥 무방비 상태였는데 그런 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는 사람 참 당황스럽습니다. 또 그보다 더한 또 상처도 없어요. 그냥 맘 놓고 있었는데 엉뚱한 게 툭 튀어나와서 딱 때리면은 더 아픕니다.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맞을 때는 덜 아파요. 정신이 딱 차려 있으니까요. 그러나 정신이 없고 그냥 맹 놓고 있는데 그냥 딱 때리면 더 아픕니다. 그게 공개적 공격보다도 은밀하게 조여는 공격이 더 무섭다는 것이죠. 지금 그 당시 사울왕의 옆에는요, 악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사회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비루한 자들과 아첨하는 자들이 왕을 기만하고 바르게 보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왕은 간교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요, 악신이 사울왕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이 바로 다윗의 생명을 찾고 있었습니다.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최고의 권력자가 죽이려 한다니 이보다 더한 큰 변고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악에는 아주 완고했어요. 이런 정황에서 도피하라고 권고하는 친구들의 그 제의는 너무나도 당연한 제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어디까지나 단순히 인간적인 충고였다는 것이죠. 신앙적인 길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가 때로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지식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지식이라면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 저 사람 참 고지식해. 그 듣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그 기분 좋으라고 별로 그런 말 하지 않거든요. 저 사람 고지식해. 대개 사람들은 적당히 살길 바랄 때 그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너무 고지식하다, 또한 융통성이 없다, 꽉 막혔다, 그럴 때 우리 고지식하다는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고지식하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잘 안 쓸 때가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려 할 때 주변이 불편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남들을 다 하는데 유독 혼자서 바른 척한다고 손가락질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칙과 정의를 지켜나가려고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정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편법을 얘기하고 남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물을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해라고 늘 많이들 권고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은 과연 어디 있느냐.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거기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웃만을 사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게 좋은 거야라고 하나님의 법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불편함을 서로 나누기 싫어서 그냥 대충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웃을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들 안 봐도 돼. 난 하나님과의 관계만 되면 돼.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준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돼요. 기준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도 이거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법이 뭘 할지라도 그건 죄예요. 죄. 분명히 주님 앞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하는데요. 그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은 법도 이상하게 꼬아놔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을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차별이라 얘기하고 불쌍하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잔인하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전합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상 기준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어서 고지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그게 바른 성도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 말씀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늘 기준을 주님의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그 모습 속에서 그 영적인 모습보다는 육적인 모습에서 방황하는 장면들이 참 많아요. 이와 같은 육적인 충고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서 전하고 있듯이 박해에 못 이겨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라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던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 그만 살고 싶습니다. 아니 세상이 바뀌어졌는 줄 알았는데 그 바알 선지자들 싹 다 내가 갈매사라 다 그렇게 처단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사벨이 날 죽인답니다. 하나님 나 넉넉하니 나는 이제 살 마음이 없습니다. 나를 이제 걷어가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도망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흔들렸던 생각은 상식으로 또는 상황만 놓고 보면 결코 틀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주는데 그 마음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그 엄청난 전투를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공격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비난받을 말이 아닙니다. 도망친 것이 결코 비난받을 짓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분명하게 도망치고 피하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이게 있어. 하지만 이런 인간적이며 불신앙적인 생각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거부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요. 오직 신앙의 길만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미 영적인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기에 산성이신 하나님께 피해 있는 사람에게는 산으로 도망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스운 일입니다. 더 안전한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더 불안한 곳으로 피해서 도망하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피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와 지배 아래에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서 안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주님이 답이십니다. 다른 데 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참된 용기는 신앙과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딱 되면 가짜와 진짜는 딱 구별되게 됐어요. 평소에 내가 훈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상황이 되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 주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에 젖어서 적당히 그럭저럭 살아갔던 사람들과는 마지막 때 그 위기의 상황 때 그럴 때 바로 그 진가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신앙과 믿음에서 참된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 하여금 위험이나 어려움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수치와 고통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놓아버리고 안전위주의 도피처를 모색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해서 달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일만 딱 부딪히면 벌써 도망칠 생각부터 하고 있죠. 사역하다가 무슨 힘든 일만 딱 부딪히게 되면 벌써 피할 것만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이뤄나갈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은 있습니다. 없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게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왜요?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데 어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에게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성장치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육적인 생각, 하나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이 세상의 어떤 난공불락의 요새보다도 더 견고한 피난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산성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신앙만이 환난과 공포로부터 승리를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밀어닥친다라도 우리가 거기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눈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성장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바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꾸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고 의구심 생기지 마시고, 그런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앞으로 나아갈 시기다, 내가 더욱더 성장할 시기다,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돼야 될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 지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은 만사가 형통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믿는 것은 축복을 가져오는 지름길입니다.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모든 위로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누가 뭘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 바뀌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또박또박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대박 없습니다. 자꾸 한 방울 노릴 때가 많아요. 신앙은요, 대박 없습니다. 한 방이 아니에요. 꾸준히 견뎌가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고요. 끝까지 믿음 생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인데, 우리가 그런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의로운 자들은 바로 의인들의 소망과 희망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이게 바로 큰 위로예요. 이보다 더 큰,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와 사랑이 없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그 마지막 날 주님이 나와 그 심판대에서 나를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지막 날 그 한마디, 주의 정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때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종아. 그 한마디 때문에 어떤 수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아프죠. 누구든 아픕니다. 안 아픈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 끝에 잘했다. 이 한마디만 들으면 됩니다. 우리 그 소리 들으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 좋습니다. 명성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마지막 그때 말입니다. 그런 신앙과 믿음이 저 여러분들에게 굳건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그날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잘하였도다 내 딸아, 그 소리를 듣는 그런 복된 역사가 넘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의인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몇 명은 있다고 해보면 참 좋겠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추천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야만 의인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고 해서 의인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세상에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본래 죄인이었으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줌으로써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훌륭한 의인이야. 그러나 저 사람도 죄인일 뿐이었어.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 말고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고 가장 무서운 일입니다. 정말 구주로 믿는 것, 저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 나의 전부가 되신 분,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지키는 사람, 지키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 말씀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죽을 때까지 내 생명을 뺏긴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명을 내가 뺏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지키는 것, 그게 믿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의 여정이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다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으십니까?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퍽퍽 터졌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적으로 오는 공격은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리에 은밀히 오는 그 공격은 참으로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터진지 몰라요.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면서 힘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도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있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 예를 들면요, 욥은요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요셉은요, 모세는요, 다윗은요, 엘리야, 다니엘 등등 하나님의 종들이 다 고난을 다 겪었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안 겪은 사람들이 있는지요.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종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 보세요. 자기 놀렸다고 해서 저주해서 곱이 찢어주게 하는 그런 허물이 들어 그대로 참 성경 대단해요. 그대로 표현했으면 좋은 말만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넣었어요. 아니 대머리만 좀 어떻습니까? 그거 놀렸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종들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위대한 것 같은데 거기서 거깁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이를 정리해보면요. 첫째, 연단을 통해 인간의 원초적인 잘못됨을 교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둘째는 연단을 통해서 성결케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주님께서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에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하나 주님께서 씻으시면서 연단하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까닭에 연단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넷째,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지금보다 더 나은 새롭고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점 하나님의 계획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나를 빚어가고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없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없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몇 번 경험했던 일들은요, 사람들은 요령이 생겨요. 그때부터 아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답이 딱 나옵니다. 그러나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일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모르니까요. 분명한 것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인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나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과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37편 17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신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하였고요. 잠언서 15장 29절에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점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만큼 의인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히 큰 거예요. 우리들이 정말 목며 부르짖는 그 기도 주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꼬여있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그 기도 들으시고 조율하시고 말씀 가운데 조명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난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의인이 끼치는 영향력은 크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한 성읍의 흥망이나 한 나라의 성쇠는 의인이 있고 없는데 좌우됐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예요. 반면에 아하왕 치세 기간에 이스라엘의 정치학 종교는요, 어떻습니까? 극도로 부패했어요. 이보다 악한 왕이 없으며 이보다 더 부패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바로 7,000명의 의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그 악을 정말 척도를 쟀다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가 바로 아하왕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그 시대에 망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의인 때문입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로 인해서 유럽이 복음화되었고요. 16세기에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독일 국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 정신을 새로 심어줬어요. 그러므로 작은 숫자일지라도 의인이 존재한 나라는 쇠하거나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며 흥왕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나라가 망하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인 되어야 돼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인정받아야 의인인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마음껏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의인에게 무슨 큰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의인을 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참 의인의 존재가 이렇게 귀합니다. 너무나도 귀해요. 특별히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이 악한 시대는요, 의인이 너무도 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를, 이 나라 전체를, 세계를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의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께 더 나아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면서 복된 역사가 의인된 우리로 인하여 마음껏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의인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주변 사람들이 상황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일이 의미가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 피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깨졌다는 증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과의 신뢰가 깨지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신뢰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이 전화 오셨어요. 무슨 아니지? 대뜸. 나 소목사예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전화 안 드릴게요. 딱 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참 사람은 참 기쁩니다. 신뢰해 줄 수 있는 거,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관계는 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이게 명확하게 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그다음 다윗이 가진 믿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서 인생을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본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을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고 하였어요.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고요. 성막이 있었으나 이 개념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신비한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는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실감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지켜봐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시고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저 여러분들도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성도의 역사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통치하고 주장하는 힘이 권력을 가진 자로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온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다윗은 이 시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어서 거기에서 모든 역사를 제어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수많은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흔드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본문에서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특히 여기 안목이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눈꺼풀이라는 의미입니다. 눈꺼풀. 이 말은요, 우리 인간이 미산 부분을 살필 때 어떻게 씁니까? 미간을 꾸기고 눈을 조여서 그렇게 자세히 살핀 것을 우리는 집중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을 좁혀서 우리를 집중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다윗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냥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미간을 좁히시고 눈꺼풀을 좁히셔서 우리를 뚫어져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실패와 방황이 없어요. 왜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순간은 넘어지는 것 같고 순간은 내가 다 깨어진 것 같으나 내가 주님 온전히 신뢰하기에 이 모든 것이 선하게 아름답게 협력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이 전하고 있는 말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은 고통을 통하여 연단하시지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단순히 살핀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는 시험한다 또는 연단한다, 시금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 잠깐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연단의 동료가 되게 하시지만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가 권력자 같고 힘 있는 자 같고 능력자 같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징벌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셋째, 다윗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행한 일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분으로 믿었는데 악인은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다윗은 먼저 악인에 대해 본문 6절에서 보면 전합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붙는 숯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시게 하심으로 그 심은 일에 대한 소득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자기가 이런 모든 것들 위해 불과 유황을 싹 다 주님께서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랑으로 삼았던 것들, 나의 명예라고 여겼던 것들 하나님께서 싹 다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이미지는 구약시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내려서 심판하신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휘황찬란했던 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애국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여겼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싹 다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다.
이렇게 악인들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이 뜻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현존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바로 이것을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 그런 뜻입니다. 죄인에게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볼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죄된 몸을 육신을 입고 있는 이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임재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것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로서는 정직해야 돼요. 속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춰서도 안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므로 동시에 의를 행하신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이라 의로우시고 또한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신다. 또한 의로운 행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 난 신뢰하고 나 그 하나님 믿는다. 그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런 믿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의로운 것을 추구하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주님과 교제하는 의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도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세상에 말쟁이가 얼마나 많은데요. 달변가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를 10개로 뻥튀기 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소용없습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으로서 증명이 돼야 의인이라 주님께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분들은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사람과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은혜가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되고 따뜻함이 온기가 그대로 스며드는 것.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거, 영적인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거기 있는 것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찾다 보니까 자꾸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적인 부분, 주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부분을 내가 공격할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코 그거를 우리를 무기 삼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고 주시는 것이지 무기 삼아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제가 정말 안타까운 어떤 분 목회자가 계세요. 이분이 상처가 참 입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맨날 능력만 얘기하시고 찾아 돌아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능력 받아서 뭘 하겠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능력 받아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능력 받아서 성도들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그 뜻밖에 안 됩니다. 굴복시키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능력 받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능력 필요 없어요. 그 능력 받아서 주님의 사랑 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 안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능력인 거예요. 산을 아무리 던졌다 바다 집어쳐 넣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 내가 품는 것, 그게 능력입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서 제가 속으로 울었어요. 그분의 모습은 다 압니다. 어떤 얘기 있었던 거 다 알아요.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것도 다 알아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고 얘기하시면서 늘 그렇게 굶주려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답은 딱 나왔잖아요. 능력 받아서 내 성도들 박살내겠다. 이거밖에 뭐가 되겠습니까? 능력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기 삼겠다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준 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주님의 사람의 모습일 좀 있습니다. 다윗은 그건 거예요. 아무리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이곳이 도피처입니다. 주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나는 됐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의 사랑 전하시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바로 의인된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여호와께 피하였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피하지 마시고 세상으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께 해결받아라. 그 말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현실적 상황만 보고 산으로 피할 것을 조언했어요. 여기는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여기서 있다가 넌 죽는다. 도망쳐라. 그들은 악한 자들이 화살을 겨누고 있는 상황인 것을 강조하고 기도하는 것이나 정직하게 사는 것은 이 상황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다윗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상황을 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응답하는 분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악인이 그를 죽이려고 화살을 겨누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다윗이 믿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늘 보좌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어느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믿음 지켜나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피난처 되세요. 주님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어느 곳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거하시기 바랍니다. 때는 우리 앞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늘 삼으시고 거기에서 만나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참으로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사람입니까? 거기는 결코 피할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할 곳, 우리의 도피성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승리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헛된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깨져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꽉 차 있는 자가 바로 의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그 축복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만 돌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능력으로
무기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감사하며 주님 영적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그 성령의 역사를 전하는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준비 싸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